2020년 5월 10일 어버이 주일 온라인 생명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린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 마음속에 살아계셔 주셔서 천국의 복과 가정의 복과 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시대의 훌륭한 리더자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밀하게 저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피아노 주악에 맞춰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른 삶인지 말씀 안에서 돌아보며 참 부모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보듬어주며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꼭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희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보다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둘째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오히려 자라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다.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꽃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다같이 성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2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234장, 새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기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책 귀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선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어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이 전염병이 속히 아버지는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업이 또 나라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비즈니스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무엇보다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 가운데로 주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는 크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가정 사업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의 건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저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게 은혜 가운데로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며 어려움을 잘 타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저희들을 붙잡아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랍 귀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프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보이는 움직임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예배마다 하나님이여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질병도 성도들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임을 재개해 나가려고 움직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 가운데로 주여 날마다 저희들을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이루어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땅의 어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어버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참 아버지의 상을 어머니의 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평안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적인 죄악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상들과 교만과 욕심과 음란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이 제거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을 섬기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겨나가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더불어 앞서 싸워나가는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병원의 보건 관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니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육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어버이 주일 온라인 생명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평안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입니다. 벌써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때가 벌써 오래 지났네요. 보지 못한 얼굴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조만간에 또 회의를 거쳐서 모일 수 있는 시간과 또 방침들을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셀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족들끼리 셀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에 암송구절은 시편 128편 3절,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듯이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할 때도 또 시간과 또 예배의 모습을 잘 지켜주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 오늘 주일 예배를 지나고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중직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장로님, 한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강윤수 권사님께서는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교회로 모입시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우리 다시 교회에 모여 정차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You are God, my God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코로나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27일 된 엄마와 아기가 코로나에 함께 걸린 것이었습니다. 지난 4월 8일 날 한국 보람의 병원에 입원한 아기 체온이 38.4도까지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구토를 하고 또 그렇게 하자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항바이러스제나 또 항균제를 투여할 수도 없었는데 희한하게 완치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아기가 모유 외에는 다른 것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물 투여 없이 어머니의 모유만으로 자연 치유되었다는 내용을 읽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글 제목이 엄마는 코로나보다 강하다. 모유 수유만으로 신생아 회복이라고 글을 올려진 것이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수님 팀에서 이 아기의 치료 과정을 논문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국제학술 자료에 발표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이것이 모유만의 힘이겠는가? 보이지 아니하는 어머니와 자식 간의 그 신뢰, 사랑,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함께 작용하였던 것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룻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살면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있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시죠? 죄를 짓고 나면은 또 세상의 그 나라들에 의해서 또 정복이 되고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또 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그들을 구원해 주시게 되고 또 구원해 주시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 버리고 마는 그들의 삶. 또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간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면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이런 생활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생활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만성고질병 같은 이런 일들이 오늘 룻기서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보는 듯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는요, 이 사사시대 속에서의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고부 간의 갈등,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뭔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굴레 속에서 오늘 이 룻기서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빛을 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 며느리였고 나오미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기름과 물과 같아서 결코 함께 동화되거나 조화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가정이 세움을 받게 되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이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나오미는 자부들을 딸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 말씀에 보면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13절 말씀에 보면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진심입니다. 사람이 진심은 며느리들이 며느리로서의 그 의미로서만이 아닌 그냥 정말 내 사랑하는 딸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게 나오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여겨요?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자부의 마음은 시어머니를 보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방 땅에 와서 정말 남편 잃어버리고 진짜 두 아들 잃어버리고 홀로 되신 이 어머니를 향한 두 자부의 마음은 시어머니께서 외로워하지 않도록 늘 함께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자부가 며느리들이 참 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장 6절 말씀에 이름 보시게 되면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두 며느리들은 이 어머니를 따라 함께 길을 행하여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함께 길을 행한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떻겠습니까? 모압 며느리들이 이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누군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상실했을 때 누군가 나와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다. 나와 함께 길을 가고 있다. 나의 이 어려움을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힘이 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는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이 시어머니께서 그래도 생각이 있는 분, 그래도 진심이 있는 사람, 그래도 사랑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이 두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길을 가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묶어둘 수는 없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죽은 남편들에게서 선하게 행동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다시 재혼해서 너희들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정말 보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들이 울면서 아니라고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나오미는 또 다시 그들을 강권하여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길로 가라고. 이제 너희들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부담이 되고 더 아프니까 돌아가라고 완전 강권을 하게 됩니다. 그때 두 며느리들이 또 소리를 높여 울면서 또 소리를 높여 다시 또 울면서 오르바는 이 시모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가게 되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나오미의 그 며느리에 대한 사랑 얼마나 정말 진심이었던가. 정말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울리거든요. 나오미의 진심이 며느리들을 가슴을 울리고 그랬습니다. 이 며느리들이 정말 시어머니와 얼마나 행복했던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한 며느리는 돌아갔고 이 룻은 계속해서 붙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처음에 무엇 때문에 모압에 왔습니까? 흉년 때문에 모압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흉년 때문에 모압에 와서 이제 잘 살아보려고 했어서 왔었는데 그만 다 죽고 말았습니다. 집안에 남자들이 모조리 죽었으니 뭐 다 죽은 거는 왜 마찬가지죠.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 가서는 정말 고향 사람 부러워할 만큼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으니 남은 것은 며느리 둘 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두 며느리 중 한 며느리는 돌아가게 되고 다른 한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붙쫓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붙쫓았다고 하는 말은 두 물체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결코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붙쫓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옷을 입고 있다가 물을 한 바가지 그 몸에다가 부어버리게 되면 그 옷이 몸에 착 달라붙죠. 그와 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착 달라붙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붙쫓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서 뚜껑을 열어서 딱 꽂으면은 이게 딱 달라붙으면 착 하면서 붙잖아요. 그와 같이 착 들어붙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붙쫓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뤘다. 쫙 달라붙었다.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딱 달라붙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착 달라붙었던 것이었습니다.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떨어지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이 나오미에게 착 달라붙은 룻의 심정이 정말 죽은 것 외에는 죽는 일 외에는 절대로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붙였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으로 붙였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착 달라붙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붙쫓았다면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당신을 붙쫓아 준 것만 생각이 나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룻이 유대 땅에 와서 벼이삭 죽으면서 시어머니를 이렇게 봉양한 것이 인간적인 정에만
사로잡혀 했던 일이었다면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돼? 내가 왜 따라온다고 했을까? 내가 미쳤나 봐. 기회를 봐서 내가 돌아가야지. 그래서 항상 같이 있으면서도 여기서 뜰 생각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 붙여친 것은 인간적인 정의에 이끌렸던 것, 그 이면 속에 작용했던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붙여친 것이 철저한 신앙의 기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습니다. 과거에 또 혹은 내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현재의 모든 가정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믿음의 영향력이 이 며느리에게 전달이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살다가 이별하는 것이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한 곳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을 이어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이 세상의 고부간의 갈등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셋째는 바로 자신 속에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말끝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야, 어디서 이런 믿음이 들어왔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어느덧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시어머니를 통해서 유산으로 이어받은 그 믿음, 이것이 본인 마음속에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 내릴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혈육적인 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믿기 때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아 보여도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대사로 받들어 섬길 줄 아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구원받았다는 그 이상,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모든 그 가족 후대 대대로 물려주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그런 천국에 연결된 그런 가족들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보게 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룻은 이방 여자였지 않습니까? 사별을 경험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와서 열심히 어머니를 봉양했더니 이 동네방네 효부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봉양을 했고 진심으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신뢰했고 어떤 말도 끝까지 순종하며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그 셈과 야벳의 경우를 생각하면은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그만 포도밭에서 큰 대자로 뻗어 있었을 때에 정말 그것을 가려주게 되죠. 셈과 야벳은. 그래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후손들을 만들게 되었지만 함 같은 경우에는 동네방에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벌거벗고 말이야 큰 대자로 누웠다 하면서 킬킬거리면서 흉을 보고 막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랬다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민족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었죠.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룻을 보십시다. 룻은 시어머니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믿음으로 잘 봉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이름으로 복을 내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증손자로 다윗을 출생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여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그 동네 갑부였고요. 보아스는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기생나비였는데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줬다가 그 모든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게 되는 그런 철저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본받아서 보아스가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아스는 사람을 칭찬할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을 안심시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이런 남자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룻과 같은 아내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죽기 전에 아브라함에 말하기를 너에게 남겨줄 재산은 없지만 성경책을 남겨주니 이 성경대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성경대로 나는 대통령이 되었고 이 나라를 이 성경대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룻기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며 실천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들은 며느리를 딸로 사랑했던 그 나오미의 사랑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양육하는 그 사랑의 그 대사들이 될 수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사처럼 신뢰하며 존경하고 또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낮은 자의 그러한 자리에서 보리삭을 줍는 그 룻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에게 형편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또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불평을 그치고 감사하며 정성껏 봉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이 또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잘 되고 또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의 어머니를 또 부모님을 다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천국 역사에 기록될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과 명예는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영원한 복을 누리는 가정을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모님을 정성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주셔서 천국 역사에 기록될 가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또 어버이에 관련된 우리 찬양을 같이 하나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헌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과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저들의 개인,
가정, 사업, 건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셨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행복한 삶을 주셨사오니 더욱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주셔서 주님의 평강이 저들 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들을 찾아주셔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순종 안에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마음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평강으로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 만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어린이들까지 모두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